출애굽기 16장 31절에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오랜 세월 먹다 보니까 좀 달라졌나 봐요. 민수기 11장 6절에 우리 새번역 번역으로 보니까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러서 민수기 21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식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설교의 주제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주제가 뭘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이 12주째 들으시고 13주째 들으시려고 하는 이거. 가장 많이 들었으니 가장 식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서 처음 장로님 되실 때의 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장로님 있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 처음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떨림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 계세요? 여러분, 부부시잖아요. 아이를 첫날 만났잖아요. 이건 좀 다르겠다. 여전히 아이를 보면 그럴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이건 취소. 여러분, 신앙도 세월이 지나면 식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식상하기 마련이죠. 아마 여러분 오늘까지 합쳐서 13주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의 반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의 노력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는 처음 전하는 말씀처럼 한번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경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개의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내용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면 여기까지만 머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요소가 우리에게 명백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에 되었으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정하신 어느 날 우리가 드디어 천국에 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함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영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은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까? 21절은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초로의 회복,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23절에 보면 우리 몸이 속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육체로 부활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육체는요,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의 몸이 폐기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변형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죠. 계시록 21장 1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현재의 땅과 현재의 하늘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챙이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하늘과 그 땅이 임하는데요, 그게 계시록 21장 2절의 가르침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깡그리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계시록 21장, 22장을 나중에 혹시 가서 읽어보시면 바뀌게 될 천국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의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의 마지막 끝 무렵에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그게 저의 궁금증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머릿속을 이렇게 흘려보내 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8장 16절까지, 그리고 8장 17절부터 지금 마지막 39절까지 이어져. 그리고 지금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의 컨텍스트.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로마서 8장은 소망과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명백할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에게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은 신기하다고 호기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자체에 확신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셔서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승리하라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좀 해봤습니다. 그 결혼 주례 가운데 항상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순서가 있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그 엄숙한 순간입니다. 평생을 그 배우자만을 위해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엄숙하게 선서하며 어떤 신랑 신부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선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요, 바로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도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알지요. 아무 소용없는 눈물이라는 것. 모든 신랑 신부의 서약이 거짓이어서 여러분,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건가요?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아픔이 있는 건가요? 그 서약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진실되게 서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그런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약속에 충실하려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와요. 그런 것처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 좋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동일한 모습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고통과 아픔이 오죠. 그 두려움 속에는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혹시 내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약속들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동일하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 간다면 그것은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여러분 자녀나 혹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한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배우자들이 뼈아픈 시간을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신혼집을 성남에다 차렸는데요, 전셋집을 찾다가 이 집과 저 집 둘 중에 한 집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 집보다 저 집이 200만 원이 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 200만 원 싼 집을 결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 집을 보러 갔는데요, 그날은 되게 따뜻했어요. 그리고 물도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요, 따뜻하지도 않고 위풍은 얼마나 심한지 물도 쫄쫄쫄쫄 거리고요, 나중에는 여기저기에 곰팡이도 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나중에 주인 아저씨가 경제 사정이 어려워갖고 그 집이 경매로까지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계신 오병이어 김밥 전문점은 망하고, 살던 신혼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임신한 아내와 1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기도원 골방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한 결정에, 그 결정의 근거는 200만 원 싼 집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있으신 이런 연약함, 어떤 결정을 해야 그게 옳을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연약함 앞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미국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도 아마 이 연약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본문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제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세금 돌려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될까요? 아니면 기도원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이 순응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난 기도원 싫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등등등등.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었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기도하면 되지요. 예, 다 기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기도하면 그게 다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26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또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당연함을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기도해 주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 주신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인지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이냐? 근데 유추를 해야 되는데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의 마음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면요, 솔직히 무엇을 할 마음과 그럴 능력과 여유도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안 들 때도 있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도 안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탄식이 생겨나도록 강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와 같은 탄식의 동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식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담기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26절에 있는 말씀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만약에 제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약속과 소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리고 그분의 간구가 결코 여러분을 그 여정에서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시죠? 그래서 28절을 또 한번 보시죠. 28절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이 성경이 펼쳐져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다 해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양이어서 오늘 솔직히 다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한번 잡아서 하고요, 중요한 것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형들이 집단으로 구탈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종살이로 세월을 보내야 했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한 17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티네이저의 기간 동안 17년 정도, 짧지도 않은 그 긴 세월을 그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고통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죠.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은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여러분 이게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여기서도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요, 요셉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왜 멍하게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토록 17년 동안이나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17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됩니다. 형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요셉 앞에 서고, 그 후에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오랜 세월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확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다 되어 있어요. 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여기서는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주셨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뺏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 명백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실행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결론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으로 한번 가져오시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해가지 않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에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아직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이런 일은 안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앞서고 그 후에는 의심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28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단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퀘션이 있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29절과 30절을 또 보십시오.
29절과 30절의 내용은 네 가지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리 알았다. 미리 정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이다. 이 일은 너희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은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호세아서 13장 5절에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너를 보살펴 주었다. 알았다는 이 단어는 보살펴 주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보살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과거에 미리 정해놨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미리 정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과거에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그 정한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근거가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명백한 명확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목사님, 좋습니다. 저를 미리 아시고 또 저의 구원을 미리 계획해 주신 거 감사한데, 목사님, 그거는 과거 이야기잖아요. 과거.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이 걱정이라는데 왜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십니까? 지금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그 삶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더불어서 그 현재 우리의 삶에도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된 본문들이 쫙 나왔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미래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3주에 거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절대 여러분은 구원에서 떨쳐지지 않는다고. 그걸로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결국은 선한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부터 30절에 내가 너를 미리 선택했고 내가 너의 구원 계획을 과거에 미리 확정했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그분은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와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과 그 청사진,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림의 완결까지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해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